샬롬, 김중희 목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난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합니다. 한데 과연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고 잘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바로 아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좀 했습니다만,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간단한 질문들을 처음에 시작해 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간단한 질문을 신학교 학생들에게 해보면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는 경우가 50%도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10가지를 물으면 5가지도 정답을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 그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사과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를 사람들은 고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바다가 갈라졌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닷물을 딱 내리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다. 그렇게들 많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갈라진 바닷물이 어떻게 그럼 합해졌느냐? 그것을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물으면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혈기가 나서 2번을 치는 바람에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이냐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3명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느 쪽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가 물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쪽 강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몇 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예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쉬운 문제들입니다. 그런데도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이 적더라는 거죠. 심지어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성경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많이 읽고 듣기도 많이 듣고 하지만 정확하게, 올바르게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 성경이라는 해석을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소위 우리가 난제라고 하죠.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러한 내용들은 난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난제 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답도 제대로 못합니다. 더욱이 난제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면 더욱더 답을 못하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원어를, 즉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깊이 알아야 된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꼭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된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어를 몰라도, 영어를 몰라도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올바르게 아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는 난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난제가 없다 이야기는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다 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그렇게 바르게 알까요? 정말 뭔가 난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난제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다 알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난제가 많습니다. 그 난제가 많은 이유를 우선 먼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 난제에 대한 서론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난제가 발생하는 이유들을 보면 첫 번째로 성경에는 66권이 원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은, 비록 우리가 사진에서 보고 굉장히 오래된, 노랗게 오래돼가지고 막 옆에 떨어져 나가고 그런 사진들도 가끔 보죠. 그런 것들도 다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은 다 사본, 원본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본에서 새로운 사본이 나오고 새로운 사본이 계속해서 그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겁니다. 옛날에 성경 사본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무슨 인쇄 기술이 좋아가지고 인쇄가 발달돼서 다 인쇄돼가지고 그렇다면 몇백 년이 지나도 내용이 안 달라지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기록하는데 어디에 기록했느냐? 나무 껍질, 그 파피루스, 나무 껍질로 만든 파피루스 종이죠. 그 종이에다가 이제 사람이 손으로 필사를 하거나, 아니면 짐승의 가죽을 말려서 그 양피지에다가 필사를 하는,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다 썼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양피지나 또 파피루스 종이나 변질이 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조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후대 사람들이 그거 봤을 때 그 전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똑같은 글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획 하나, 점 하나만 떨어져 나가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본에 그것을 아주 필사했고, 그것을 가지고 또 그 세월이 흘러서 그것이 또 변형이 됐는데 그 변형이 된 걸 가지고 또 필사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몇백 년, 몇천 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원본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본만 있기 때문에 사본해 가지고 자꾸 필사하고 그거 가지고 필사하고 또 가지고 필사하고 이렇게 했고, 그것이 많은 변형과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난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성경의 원어, 이 원어를 외국어로 번역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니지만 그걸 번역을 해놓으면은
원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단어의 또 문장의 의미가 많이 변질이. 그러니까 원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뜻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번역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어떤 언어를 번역을 하든 번역하기 전의 언어와 번역한 이후의 언어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래 뜻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정하지 못하고 난제로 등장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 보여주신 영의 세계는 매우 제한적이다, 부분적이다. 하나님은 커튼을 조금만 열어서 보여주죠. 하나님의 계시, 아포칼립스에서 계시가 우리에게 일려진 것을 우리는 다 열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매우 부분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어떤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열어주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가르쳐주셨어요. 특히 구원과 관련된 필요한 부분들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에 다 보관할 장수가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말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 성경으로 기록된 것들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일부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의 세계를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매우 대단히 많이 알고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럴 정도로 성경을 많이 할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할까? 저는 의심스럽다고 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저는 글쎄요, 좀 교만스러운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 나을까? 그 정도 생각해요. 10% 하면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나을까? 예수님한테 배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 있죠. 그분들은 얼마나 알까? 글쎄요, 이건 저 추측입니다만 그분들도 우리들보다 낫겠지만 한 30%? 많이 좋게 봐도 50%? 그 이상은 못 한다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썼고, 사도 바울을 우리가 성경 쓴 그 성경 내용을 보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도 글쎄요, 이건 저 생각입니다만 50% 넘을까? 안 넘을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만큼 영의 세계는 무한대로 넓은데 우리가 아는 건 지극히 적은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또 인간의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것, 네 번째로 이해를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는 건 맞죠. 모든 동식물 가운데서
인간이 맨 꼭대기 최고 잡힌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건 얼마나 될까요? 매우 적다는 겁니다. 동물과 사람을 비교해보면 동물 중에서 가장 IQ가 지능지수가 발달되어 있다는 게 침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침팬지가 사람에게 가장 가깝다. 그리고 IQ가 높다. IQ가 120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조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그 침팬지가 우리 인간들이 보는 이 컴퓨터를 알 수 있을까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전혀 못할 겁니다. 진수의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침팬지가 인간에서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머리가 가장 좋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그렇죠. 아인슈타인을 천재의 대표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아인슈타인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도 많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그래봤자 그들은 IQ는, 아인슈타인 IQ가 어떤 데는 보면 160이다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80이라고 할 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 인간의 IQ가 저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높은 게 300 안 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IQ는 얼마 될까요?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IQ 300도 안 되는, 우리 인간은 IQ 140만 되면 천재소리 듣습니다. 140, 150만 되면 천재소리 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IQ 130도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IQ를 가진 사람이 무한대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까 짐승이, 침팬지가 사람을 이해 못하듯이, 사자가 사람을 이해 못하듯이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알아도 하나님 세계를 아는 건 지극히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러한 지적, 영적인 한계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인간들은 순수하지 못한 그러한 해석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성경 해석이 다르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원론에 있어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죠. 지금 각 교파들이 갈라져 있는 게 다 뭡니까? 교리가 다르다 해서, 성경 해석이 다르다 해서 갈라지고 합니다. 그 제한된 지식과 지능, 그걸 가지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배척하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바닷가에 모래알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지렁이 같은 그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도 서로가 잘났고 서로가 해석하는 것이, 서로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난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고, 그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많은 난제가 있고, 그 난제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구구각색이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 이제, 그럼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까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성경에 난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난제가 없다고 주장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럼 다 가르쳐 주시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100% 다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되겠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일이 물어보면,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그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건 이런 뜻이다. 하고 다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난제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그런데 과연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요? 100%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분이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면 혹시 그렇게 모든 어려운 문제마다 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부터 설명을 들을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난제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들도 또 나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하나하나 난제를 하나하나 살피는 시간이 아니고 서론을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한번 얘기합니다. 그 기본 원칙이란 건 뭐냐면 우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내가 오늘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요새 WCC나 NCCK 이쪽을 지지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WCC나 NCCK 이쪽에서는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사상이 공산주의. 그런데 WCC, NCCK에 속한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공산주의를 지향한다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이 심지어 뭐 집사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가 자살을 그런 경우가 어쩌다 있죠. 성도란 사람들이 자살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나 바로 가르쳐야 될 목사가 자살한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로 한다면, 성경을 바로 한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유명 신학교에서 동성애 클럽이 있어요. 신학생들이 그것도 우리나라에 아주 그런 신학교의 학생들이 동성애 클럽이 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성경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성경 해석을 바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삼위체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 성경 해석도 바르게 못하는 겁니다. 제가 썼다기보다는 그냥 편찬이라고 해야겠죠. 편집한 성경을 성경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강의를 할 건데, 이 책의 서론 부분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성경 해석의 7대 원칙이 돼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 7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사로이, 자의적으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미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을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어떤 취향, 자기의 상식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해석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한 책이 옛날에 나와서 한때 히트를 쳤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많이 닥칩니다. 어려운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자의적으로 사사롭게 해석한다면 성경이 왜곡되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억지로 해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억지로 해석하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도 성경을 해석하다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 많죠. 해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해석이 안 될 때는 그걸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먼저 해야죠. 그리고 또 필요한 참고 서적들도 봐야 됩니다. 뭐 주석 많잖아요. 여러 가지 주석들. 좋은 책들 많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들 찾아서 참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신학자들, 다른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을 자기도 살펴보면서 거기에 맞게끔 또 자기 생각을 같이 종합해서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일단 접근하죠. 정 해석이 안 되면은, 그리고 다른 서적들을 참고해봐도 도저히 모르겠으면은, 그리고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으면은 일단 그 문제는 포기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난처인 거죠. 근데요, 잘 모르겠는 걸 억지로 그냥 자의적으로 지멋대로 해석해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되게 그렇게 됩니다. 이단들이 어려운 문제 부닥치거나 이러면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한테 그것이 맞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리로 끌어들이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 해석이 안 되고 막히면 그건 일단 유보시켜야 돼요. 끝까지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읽어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예. 억지로 푸는 자는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모르는 것은 괜찮은데 억지로 풀면 위험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경 해석의 7대 원칙 세 번째,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1.1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각색을 하고 재단을 하면은 거기는 화가 미칩니다. 가감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자기 좋은 대로 말씀을 편집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좋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내가 좋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 바로 이단이다. 자기 좋은 말씀만, 자기한테 유리한 말씀만 싹 인용을 하고 불리하다 싶은 말씀은 싹 덮어버리고 외면하고, 이것이 이단들의 수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이 되지 않으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성경의 영감성을 인정하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다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한 것이다. 성경은 영감.
물론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영감은 유기적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을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달란트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성경 기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만 했을 뿐이지 성경 저자가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성경 저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봅니다. 성경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1400여 년 동안에 40여 명의 기자들이 있습니다. 기자는 기록자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그들을 통해 주셔가지고 그들이 기록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아쓰기를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계적 영감은 받아쓰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계적 영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기적 영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러면서 그건 완전한 영감이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 5번째로 성경의 무오성을 인정하라는 것. 성경은 무오, 즉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경우 그런 경우를 느꼈을 겁니다. 성경이 이게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냐? 모순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아마 느낌들을 좀 받았을 겁니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보면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읽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1.1획도 오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얼핏 봐서는 오류가 있는 것처럼, 오류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난제에서 공부를 같이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난지처럼, 정말 오류처럼 보여요. 오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절대 오류가 없다는 대원칙 하에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려 1400여 년 동안에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그 긴 세월에 그 많은 기록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오류가 없다는 것. 정말 신기하죠. 얼핏 생각하면 야 이게 말이 되냐.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세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무슨 통일성 있게 조화롭게 오래 없이 그렇게 기록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저자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로 기도를 해요.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경 말씀의 그 은밀하고 그 심오한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이해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신다면 참 좋겠죠. 쉽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면 기도가 항상 핵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가 빠지면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한다고 할 수가 없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다가오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다 정확하게 올바르게 해석을 하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해석한다.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도 늘 하나님 앞에 어려운 부분이 닥칠 때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고 여쭤보세요. 그래야 아마 하나님은 그때그때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7번째. 기도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릅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데 인도하시진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데 올바른 성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갑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도와 말씀에 대한 상고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남이 해석해 주는 대로 그저 주석책이나 다른 책에 쓰여진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만 간다면 신학생이다 하고 말할 수가 없죠. 신학생이라면 적어도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반 평신도들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이라면 그저 목사님이 해석해 주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학생, 앞으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들이라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성경 해석에 은사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다 은사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늘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고 적어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라리 모르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걸 억지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다가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냐? 그렇지 탓하지는 않으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도 모르게 이단에 빠진대. 그러니까 정성 참작을 해주세요 하고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청혼을 드려본들 하나님 그래 네가 모르고 갔으니까 그럼 너는 무죄다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잘 모르고 갔다 할지라도 이단에 빠졌어요. 그들 무리에 휩쓸렸으면 본인 책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끝까지 안 나왔다면 본인 책임. 누구 탓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근데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예 평신도들처럼 목사님이 해석해 주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적어도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려면 앞으로 남을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될 위치에 서기 때문에 스스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고치를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내가 서론 부분에 처음 시작할 때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는 그러한 내용조차도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까지도 잘 모른다. 그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가 자기에게 잘못 가르쳐줘서 그렇다고 그분을 탓합니까? 자기 스스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고 스스로 바르게 해석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해석할 적에 항상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도대체 변경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말씀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까지도 바르게 해석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바른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칫 격길로 가게 되고 자칫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성경 해석을 더욱더 정말로 목숨 걸고 잘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잘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